이 말씀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읽는 중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 더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무디는 1837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아버지는 무디가 4살 되던 해에 아내와 7남매 그리고 그 빛을 남겨둔 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디는 어쩔 수가 없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계를 돕기 위해서 무디는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7살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매사추세츠 클린턴에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무디가 신문 배달하면서 실수하여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무디는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가게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신앙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가난에 찌든 생활을 이어오던 이 무디의 꿈은 오직 하나입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성공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이제 구두 수선을 하면서 교회는 나갔습니다. 별 관심은 없지만은 교회는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간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무디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이 킴볼이 이제 바로 이 몇 번이나 미루다가 마음을 정하고 무디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무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킴볼이 얘기합니다.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네.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서 기도를 많이 했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킴볼이 무디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킴볼 선생과의 대화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던 무디의 마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 무디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무디를 만나면은 바로 인사하는 것이 이런 인사였습니다.
무디 씨, 당신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무디 씨, 당신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무관심했습니다. 어느 날 무디는 하나님께 그 말을 계속 인사를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할 때에 당신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무디가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무디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훗날 그는 당시의 심정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날, 그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들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지 1년 후에 무디는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봉사하며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일학교 학생이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몇 년 만에 무디가 주일학교 가르치는 그 반이 몇 명으로 부흥하느냐? 1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16명에서 1000명으로 그렇게 모일 만큼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무디를 어린이 전도자로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디의 평범했던 삶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에 연조만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성령의 체험이 있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체험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여러분, 무디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했던 그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 놀라운 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자주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놀라운 체험이어서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에
나는 너무 벅차서 그분의 손길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기도드려야 할 정도였다 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무디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바로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17이라고 하는 나이에 집을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그 집을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집을 나온다고 한들 돈은 없습니다. 지식이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무슨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구두방에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무디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구두방 뒤편에서 초라하게 자신의 인생을 묻어버려야 했던 그 사람 무디, 성령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에 남을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은 놀랍게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성령의 인자하심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자하심,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의 인생은 그때를 시점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불확실했던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면서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전에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알아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셔서 방향을 돌려놓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들이 완성되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면서 또한 완성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새벽마다 올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환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3년간이나 밀착하여서 쫓아다녔지만 많은 훈련과 교육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밀착하여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모자랐습니다. 누가 더 크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까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너무도 고민이 되셔서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은
오히려 기도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누워 자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제자들 중에서 엘리트만 뽑았습니다. 수제자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였지만은 오히려 이들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함량 미달이었어요. 2%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던진 만큼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다 파악이 되는 거리입니다. 돌 던진 만큼의 거리,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되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정도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얼마 후에 있을 잔인한 자신의 죽음을 두고서 얼마나 지혈하고 간절하게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다급함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쏟아지는 잠을 이기고 기도한다라고 길을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냥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이 제자들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2%에 부족했던 것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 나약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한 아이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더니 2명의 제자만으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의 신비한 체험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전 인격적인 변화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완성시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 성령 충만입니다. 인생의 완성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성령이 이끄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할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40일간의 금식기도도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께서 시작부터 완성까지 인도하시고 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에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로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는 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것을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했다? 들렸다 라고 했어요. 들렸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어떻게 했다? 보였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했다?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들렸다, 보였다, 말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들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 성령 충만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의 말만 들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많이 들렸습니다. 남의 험담을 들을 때는 묘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험담을 들을 때 묘하게 즐기고 그랬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며 내 결점을 이야기할 때는 참을 수가 없어서 복수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립니다.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좋지 않은 말들은 귀로는 들어도 마음에 담지를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내 말을 안 좋게 하는 내용이 들려와도 그때도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고조된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모두를 품고 포용하고 끝내 서로를 변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달라지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것이 달라지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움직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토네이도 같은 태풍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갈 정도예요.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쓸어버려야 할 쓰레기와 같은 것을 다 몰아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면은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서 나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은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야 행복한다고 해요. 인간관계가 달라져야. 사람의 불행의 90%는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잘된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동료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면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야. 부부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 원인을 다 그렇게 되면 남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래서 그렇다, 아내가 이래서 그렇다, 자식이 이래서 그렇다, 부모가 옳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 불행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남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를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본심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의 역사,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점을 이기도록 돕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많아지면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닮아간다고 그래요. 부부 간에도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특히 말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부정하지 아니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변하고 그것이 모든 장벽을 초월하게 하고 끝내 승리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듣는 것이 달라지는 역사,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리 내 집은 지켜서 일어나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속에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집은 지켜서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 보겠네 속에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집은 지켜서 지는의 빗긴 곁에 있으리라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지금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